성경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된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적으로 지식이나 생각을 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보시면 두루마리 말씀을 삼키고 가서 너는 각 나라와 각 백성에게 예언하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것이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내려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지 여기서 뭐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이고 순간의 감동일지는 몰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나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있죠? 왜 믿죠? 말이었던가요? 감동이었던가요? 무엇 때문에 믿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능력이 증거하기 때문이죠. 말이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다 떠났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각각의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역사하고 다른 사람은 그 역사함을 따라서 너도 똑같이 하면 그 증거를 보리라 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증거는 그 사람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결과론을 놓고 나도 그 결과를 쫓아서 얻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치만 갖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른 종교까지 기웃거린 이유가 온전한 증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얘기죠.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살아 숨쉬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악한 자를 돌이켜서 선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신해서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부여받는 은사를 얻도록 하는 것이 진리예요.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순간의 감동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수백 번 수천 번 각성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인간의 순간의 감동, 말의 감동, 교훈의 감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수백 번 하면서 자기 교회 권사 장로들이 전부 암에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서 누구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결국은 기적도 능력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에서 난 죄와 악에 대해서 근본과 뿌리를 뽑아버려서 다시는 그 죄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죄를 끊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야만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은 능력자, 거듭나지도 않은 방언, 거듭나지도 않은 예언자,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바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게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을 하나님께서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 자 여기 교재에도 그 내용이 8페이지 자 윗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화,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교회에서 그럽니다. 아, 내가 부인하고 다퉜는데 아, 내가 이것은 아니구나. 조급해서 그랬구나 하고 반성하고요.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을 그 부인에게 사과를 했다. 근데 그게 한 번만일까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날까요? 아니죠. 반복됩니다. 사람의 습관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변화되고 거듭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죠? 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을 만들어서 죄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질을 이용해가지고 그 본질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그 습관을 갖게 해서 죄를 계속 낳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은 결국은 책망과 교훈과 감동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존재되는데,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윗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율법. 성경이 있었을 때는 있으면 죄를 여기죠.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었어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페이지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시기로는 천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지금 범죄한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배반을 할까요?
이런 내용 보신 적 없죠? 또 이런 내용은 제 강의 내용을 보고 보셨지? 세상에서 어느 목자가 이걸 가르친 예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줄쳐진 부분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결국은 나의 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에 그들의 날은,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많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육체된 사람과 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돼서 120년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버렸죠? 또 천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업무를 줬는데 그 일을 이탈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에다 가둬놨다 했죠. 왜 그러죠? 이 천사들이 악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완전하지 못해서예요. 완전치 못해서. 이 완전치 못하니까, 자,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가령 칼이 뭔지를 모르고 휘둘르다가 부모가 다른 데 보고 있는 사이에 부모에게 칼질을 하다가 부모가 다쳤어요. 그러면 죄인가요? 다치게 했으니까 죄가 된 거야? 안 되죠. 왜 안 되죠?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무서운 무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완전하게 성인처럼 분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이 천사들이. 자, 천사들이 뭐가 되죠? 사단이 되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완전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자,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영의 나라에는 죄와 악은 거의 없어요. 뭐가 있죠? 선과 의는 있는데 죄와 악을 가르치는 몸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체를 주셨죠. 뭘? 죄와 악을 알게 하는 몸체를 주시기 위해서, 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많이 알고 만드셨겠어요? 모르고 만드셨겠어요? 네, 알고 만드셨습니다. 왜냐? 죄와 악을 가르쳐야 되니까. 천사들이, 자, 영의 몸체죠? 영의 몸체로서는 절대로 죄와 악을 이 영의 몸체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죄와 악을 알게 하는 몸체를 주셔야 뭐가 내려올 수 있다고요? 율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려올 수 있어요. 죄와 악이 있어야 이건 죄고 이건 선이다.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의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죄와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몸체가 인간의 육체입니다. 자, 그 내용이 4페이지 보시면,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로 나옵니다. 1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그 몸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 했죠? 자, 하늘에 속한 몸체부터 먼저 봅시다. 1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뒤 부분이 나옵니다. 2번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자, 그 두 번째 줄 쳐진 부분을, 세 번째 줄 쳐진 부분만 읽어봅시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모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빛에 가려져서 하체가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벌거벗고 다녔다 했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죠. 예? 그런데 자, 어떻게 됐죠? 5페이지 1번을 보세요. 자, 위에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애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육체의 빛의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라고 그러죠. 왜냐? 빛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지금의 뭐 천사들, 인간의 모습에 날개달,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머리는 흰털 양과 같고 얼굴은 뭐가 같다고요?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자, 얼굴은 태양빛과 같이 눈부시고 흰 눈과 같이 눈부시고 또 눈은 불꽃과 같고 풀무에 단련한 새빨간 불덩어리에 그 달궈진 그 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 옷을 입고 뭐 날개를 달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육체된 선악과는 어쩌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럽다 했죠? 하늘나라의 과일은 과일은 그거와 똑같이 전혀 다르다니. 지금 우리 인간의 과일들은 어쩌죠? 저기 보면은 자두 같은 경우도 먹음직스럽고, 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보면 탐욕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하늘나라의 과일은 과일 자체들이 다 빛을 갖고 있어요. 모든 열매가 빛을 갖고 있어요. 빛이 약간씩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뚜렷하게 선명하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빛을,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예요. 전부 다 동물들도 약간의 빛을 갖고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약간의 빛을 갖고 있는데 그 빛의 영광에 따라서 그 직급을 사람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 빛에 따라 그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천사들도 모르면서 천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마치 대동한 것처럼 순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천사가 날개를 달았으면 야곱하고 씨름할 이유가 없고 씨름할 수도 없고, 천사가 날개를 달았다면 노새 집으로 쫓겨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처럼 이 형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뭘 했죠? 뭘 따먹었죠?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된 열매입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이 열매, 이 열매를 따먹고 우리 인간처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했다 했죠? 사람의 딸을 좋아해서 어떻게 했죠? 자, 2페이지
그 1번의 그 네 번째 줄 보면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사랑과 신이 결합을 하니까 사람이 돼버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이 없어지고 120년만 사는 저주를 받아서 나의 신이 너희에게 있지 않아서 떠나갔다 했죠?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닌 자마다 뭐라 했어요? 신이라고 그러니 이걸 폐한바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주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신이 되고 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이 엉터리, 억지, 거짓말 성령. 성경에도 능력이라는 건 짓불도 나타나지 않는 성령.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인데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 무조건 다 받은 거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짓불도 없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이 성령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명시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 사랑하라. 그 사랑 하나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육정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 자기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사랑. 그 인간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의욕적으로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하자 말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항상 변동하죠. 요동을 칩니다. 나하고 함께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식까지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내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할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요동치지 아니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 되니까 내 바람대로 해주겠지. 또 그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그때의 모습처럼 해주겠지 하는데 상대가 못 해주면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자라나면서 불만이 됩니다. 그 불만이 자라나서 원망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커주겠지. 이렇게 안 커주니까 미웁습니다. 미움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정과 혈통은 성령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를 해요? 죄를 잉태하는 정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과 정욕을 갖고 믿음 생활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지 발행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뭐라 했죠?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랴. 정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쫓아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버려야만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성령이 강구하십니다. 그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자가 진리요. 그가 하나님의 사도요. 그 능력을 부여해줘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인도하고 그 이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는 자가 하나님 목자입니다. 그것이 그 능력이 진리입니다. 자, 이 페이지 봐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에스겔서인데, 자, 처음 사단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나오는데, 좀 크게 볼까요? 3페이지. 1번. 이제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누시퍼, 뭐, 최초의 사단. 맞습니다. 최초의 사단이에요. 1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은 자 앞에 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일적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부유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야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루 왕에게 하나님께서 애가를 불러주라. 두루 왕이 나는 신이라 그럽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냐면 네가 기묘한 노래를 들어서 네 과거를 생각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나는 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는 신인치 하더라도 이제는 너는 신이 아니라 옛날에는 10가지의 보석을 단장하고 천사장이고 기름을 덮는 그룹에 속하는 그 보좌에 속하는 자였고 소고와 비파를 노는 노래하는 보좌였다. 자, 소고와 비파죠. 소고와 비파. 어디서 나오냐면은 석가열애상이나 석가모니에게서 나옵니다. 그 인도의 석가모니면 전부 비파를 물고 있고 저기를 물고 있죠. 바로 그가 환생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주는 노래하는 천사였는데 여자 천사였어요. 그런데 뭐를 저질렀어요? 불의를 저질렀어요. 무슨 불이냐? 바로 2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했죠. 선악을 따먹는 일에 바로 두루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이거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고 아담을 욕보이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두루왕이 먼저 따먹고 그래서 두루왕을 에스겔서 28장 19절의 끝부분을 보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논란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 경계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히 있지 않게 하였다.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된 내용이에요. 왜? 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했죠? 선악과를 뱀을 통해서 누가 먹였느냐? 바로 이 두루왕이 먹였어요. 그래서 두루왕이 먹이고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3번 읽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아담과 하와만 그 다음으로 따먹은 아니요. 많은 천사들이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 내용의 근거가 3번에 읽어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았다 했죠. 그 사람의 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기독교에서 웃긴 얘기를 하죠. 사람의 딸은 성령을 안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그러면 남자는 다 성령 받았고 여자는 성령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전부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결혼할 수 있었고 가인에게 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가인밖에 원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고. 그렇죠? 바로 그 쫓김을 받아서 천사가 육체를 지닌 신이 돼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지닌 신, 육체의 신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단이 막 인간처럼 막 괴물같이 생겼고 인간이 상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지닌 신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뭐죠? 자, 욥기에 뭐라고 나오죠? 사단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묻죠. 그래서 중간에 사단이 둘러보고 왔나이다 그랬죠. 사단이 뭐라 했죠? 욥기에게 창을 내서 시험을 해보소서. 시험을 하되 창은 내기를 하되 절대로 목숨만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창을 내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천사가 계속 어떤 사람 저주를 줘요. 천사가 계속 거짓말을 시키게 해요. 그러면 천사입니까? 아니죠. 마귀죠. 거짓말만 시키게 하면. 천사가 그러면 계속 벌만 주고 거짓말만 시키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할 수 없는 일, 죽음을 주는 일, 저주를 주는 일, 병을 주는 일,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짓말을 영이 되어 그 입술에 있겠나이다. 그리하라. 어디에 나오죠? 역대상. 역대에 나오죠? 또 열왕기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게 사탄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나 병이나 재앙이나 이거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이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왜 내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는가를 살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죄를 악을 행하더라도 그 죄와 악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내가 더 낮은 자세로서 겸손함을 가지는 자는 그 죄와 악이 되려 밑거름이 돼서 은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죄가
더 낮춰주고 더 겸손해지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시는 그 죄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와 악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겸손이 돼요. 그 겸손의 밑거름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그 이해의 폭이 어떤 사람보다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는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낮아지리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그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는 상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르다니. 천사들이 하도 배반을 하니까 자, 아담도 여기 이 천사 보좌도 결국은 실족돼 버렸죠. 사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지 않아요. 완전한 자들로 만들려면 죄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몸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득불이 선악과를 하고 선악과를 육체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옷이라고 합니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2번.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페이지 2번이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3번 동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죠. 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 인간의 몸체가 바로 이 몸체가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러죠. 마귀의 옷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4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순종치 아니한 몸체. 순종할 수가 없죠. 마귀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을 쫓게 되면 욕구가 일어나고 이 욕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발휘해서 욕심에서 뭐가 났고요? 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뭐라 했죠? 나를 버리고 쫓으라 그러죠. 육의 지체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버리라.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체는 뭐라고요? 우리 몸체가 사탄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기 몸체가 가장 큰 사단이거든요. 자기 몸체에서 자기 욕구대로 욕심대로 하다가 보니까 죄,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도대체 무엇을 물러가라는? 자기 몸이 사탄인데. 그래서 자, 죄의 악이 이 육체를 통해서 발휘가 되죠? 그래서 자, 왜 발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존재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 몸체가 없으면 성경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못 내려와요. 왜? 선과 악이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조금 전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됐다 했죠?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누구죠? 두루 왕이 그랬다 했죠? 자, 보세요. 두루 왕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육체가 됐죠. 육체가 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이미 죄는 알게 되죠.
육체를 가지면은 죄와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의는 뭐를 통해서 알죠? 우리가 영을 통해서 압니다. 양심을 통해서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영이 양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 안 해도 알죠? 우리가 뭐죠? 조금 나쁜 짓 하면 어렸을 때 뭐죠? 돈 10원짜리 하나 떨어진 거 이렇게 잡아도 콩당콩당 뛰죠? 그러죠? 막 콩당콩당 뛰어요. 그런데 어쩌죠? 어른이 돼가면서 그 콩당콩당이 점점 줄어들죠. 이제는 대범하게 죽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도 조그마한 거 도둑질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막 심장이 똑같아요. 쿵당쿵당 뜁니다. 그런데 2번 안 들키면 3번, 4번 하면서 담대해져요. 어떤 도둑놈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부자들 거 같이 나눠 쓰자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 파렴치한 도둑놈도 있어요. 왜냐? 양심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 쿵당쿵당 뛰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인 거죠. 그건 죄가 되죠. 왜냐? 율법이 적용이 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왔음으로써 죄를 여기다. 그러니까 육체가 왔음으로써 육체를 통해서 죄를 알고 있는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단이 두루왕이 된 거예요. 자, 해산하는 고통이죠. 여인들이 하와가 육체가 돼버렸죠. 먼저 따먹었잖아요. 속아서 먹게 되니까 육체가 됐어요. 안 먹여야 되는데 남편인 아담에게 먹였죠. 그 죄를 물어서 해산하는 고통을 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남자를 섬기도록 만들었죠. 머리가 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를 먹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이 육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율법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자, 영과 육.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와 악은 안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죄와 악을 모르는 자는 선과 의의 분별을 정확하게, 명철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은 꼭 필요한 조건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또 필요해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가불이죠. 불가불. 어둠이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우리가 어둠에 있구나 아는 거죠. 그래, 빛으로 가야지 하는 바람이 생기겠죠. 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어둠에 없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야겠구나 라고 여겨지겠죠. 바로 죄와 선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죄니까 배우지 마라. 죄니까 멀리하라. 권선지나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죄에서 겸손함,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는 죄가 오히려 겸손함의 은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죄의 싹이 사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율법의 안에 속한 자는 죄가 정죄를 받고 저주에 있는 자요. 율법 위에 선 자는 죄가 정죄하느냐? 정죄할 수 없다. 이미 내가 은혜 안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거든. 그래서 뭐라 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맞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제사함을 받아요. 사랑은 짓불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제사함 받았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억지를 사람이 만드는 억지의 성경을 아주 그냥 전부 다들 실제처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 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건데.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뭐라 했죠? 마귀의 자식이라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맞죠? 자, 이처럼 이 몸체가 있어야 율법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득불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그거 하나를 모르시겠냐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 땅에 육체를 통해서 내보내서 연단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치 못하니까. 천사들이 미워서 악해서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완전하게 분별을 못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용고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의 땅의 백성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이뻐 보이거든요. 왜냐? 인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무섭죠? 그렇죠? 눈에서 불똥이 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름답다, 섹시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죠? 탐욕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마찬가지로 과일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득이 인간의 육체된 열매였기 때문에 튀어나왔던 거예요. 이해가죠? 자, 성경이 내려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완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득불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고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자, 산영이라 했죠. 생명은 바로 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우리가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4페이지 3번.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자, 동국 한번 더 읽어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부활할 때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경하니라. 우리가 겉사람은 인간의 지금 몸체를 말하면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 심판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육체가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다 죽잖아요. 시신이 돼서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무슨 몸체로 지옥을 가죠? 무슨 몸체로 천국을 가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천국 가요? 영원히 지옥 가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성경 말씀에 영은 몸과 살이 뼈가 없으되, 그렇죠? 살과 뼈가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 지옥이 갈 이유가 없죠. 아프지가 않죠. 누가복음에 뭐라 했죠? 나사로의 주인이 뭐라 했죠? 혀끝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 했죠. 지옥에서 갈증 나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몸체는 뭐예요? 성소의 육체도 모르고 하늘나라의 몸체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목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하라 했습니다. 시험해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막무가내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아니라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뜻은 몰라요? 예루살렘 뜻이. 그리스도 기름을 덮는 그룹의 왕이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며, 그러면 어떤 신이 더 높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높으신 위에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카톨릭에서 신부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칭하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동급화시키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양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변이고, 그 계변을 기독교가 이어서 받아온 겁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러대요? 어원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어원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어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어가 히브리 언어예요? 성경은 원본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자체의 그리스도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어원에서 찾아야죠. 히브리어 어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어원에서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어 이제 배우시게 되면 알지만은, 교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리스도 어원에는 그리스도의 신탁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시대 때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언어는 히브리 언어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콘스탄트가 변개시킬 때 우리를 교회를 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왜 바꿔치기 하려고 했느냐? 왜 그리스도 어원으로 썼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어원을, 히브리 언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경은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리스도어로 쓰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감히 볼 수도 없는 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어를 쓸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종족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들으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세요. 그 쓸데없는 말들, 그리스도라는 어원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어원이라 있다, 아람어 어원이라 있다, 하여튼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근데 어원을 찾아봐라 그러면 없어요. 예루살렘, 천국은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내려온다 했어요. 예루살렘 뜻을 몰라요.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서 그리스도의 뜻도 몰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서 천국의 뜻도 몰라요. 천국의 뜻은 알 필요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과 부 앞에서 다 풀어져 있죠? 아브람 뭐죠?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의 뜻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 영원한 나라. 살렘? 완전히. 자, 살렘에 대해서는 나오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자, 살렘은 완전인이라고 나오죠? 완전인들의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와 악과 선과 의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분별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체를 만드시고 성경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몰라요. 예루살렘 하나를 몰라요. 이 지구상 200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뜻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누가 그걸 모른대? 없어요. 신학 박사란 인간들이 아무도 몰라요. 어원도 몰라요. 어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나는. 방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천국의 언어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천국의 언어입니다. 예언과 방언은. 예언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예언한 자, 성령을 받았지 않은 자, 방언을 한 자가 수어진데 하나도 없어요. 푸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엘리 나막 사막다리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도 갈릴리 먼저 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거짓말이야. 그것도 그 거짓말도 자기애가 섬긴다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콘스탄트가 변개시킨 그 거짓말도 분별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둘 다 빠진다 하십니다. 명심하세요. 당신들이 소경이고 가르치는 당신들이 그 소경의 머리라는 거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